사랑하는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오늘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의 초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금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앞으로 세계사에 이루어져 갈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니엘의 경건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 환상이 중요한 이유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완전히 공백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계시는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캄캄한 시기에 밤하늘을 비추는 새벽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처음에는 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처음에는 아주 큰 지도를 보여주신 후에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네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즉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는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포함해서 모두 짐승 같은 나라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앞으로 작은 뿔과 같은 아주 악질적인 반역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될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지 70년이 다 된 것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1회의 환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유다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오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환상에서 다니엘은 드디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인자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반갑기보다는 너무나도 무서워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들었다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들은 큰 전쟁이 무엇일까요? 메대와 바사는 3번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2번은 그리스를 공격했다가 크게 실패한 전쟁이고 3번째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관심은 이런 큰 전쟁이나 환난 가운데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고레스 왕의 정책은 변하면서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유다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나라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유다 민족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피해가 되지 않을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새 일에 즉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왜 다니엘이 슬퍼하며 금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교를 미리 알고 금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작은 뿔에 해당하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미리 알고 금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 분명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것입니다.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사람들과 그 티그리스 강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마하게 영광스럽고 강한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금띠를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제사장의 신분이며 권세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신체였습니다. 몸은 황옥 같고 그리고 완전한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같이 빛나고 팔과 다리는 놋과 같이 강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강한 팔에 부딪히면 부서질 수밖에 없고 그 발에 밟히면 뼈가 부스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환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실제 계셨고 그의 영광과 능력과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앞으로 오실 그분을 비록 환상을 통해서지만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고 기뻐하거나 반가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고 결국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바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경건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다 백성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남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고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은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이 자기들끼리 이 무서운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들이 이 무서운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 어느 왕이나 어느 장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웠는지 다니엘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존귀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이 낮추신 것이었지 사실 이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서도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나 눈빛은 번개나 횃불 같아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대적하거나 마주볼 수 없고 그분의 팔과 발은 노새와 같아서 한 번 맞으면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분이 유다 백성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편으로 다니엘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너무 무섭기도 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며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번쩍번쩍 빛나시며 노새팔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한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